천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어 예배입니다. 今日は韓国語での礼拝となっています。日本語の通訳機が必要な方は通訳機を使ってください。 기도드리고 예배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황항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황항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황항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황항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황항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황항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마지막 우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음성을 구합니다. 마음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함, 죄성, 우리의 힘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며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죄된 마음을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무기력한 마른 뼈와 같은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강한 군대가 되어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잠깐 소원 들어주시면 저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향해서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청년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찬양팀에서 싱어와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팀에서도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또 뉴페이스 팀에서도 봉사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순장님이나 혹은 리더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이재훈 목사님을 강사로 8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21일 금요일까지 영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본 교회에서는 오전 6시에 한국어, 일본어 통역으로 드리게 되고요. 또 일본 CGN TV에서도 오전 5시 20분 일본어 동식 통역으로 방송되니까요.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일본 비전교회 청년부 온라인 집회가 다음 주 8월 23일 오후 4시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와 똑같이
오후 4시에 여기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수련회 티셔츠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오니 꼭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8월 30일 주일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청년부에서는 코보리 호다카상, 시오타 마유미상이 세례를 받게 되시고요. 또 김명희상, 이선희상 또 함께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생 가이드라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두도록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대화는 최대한 짧게 하시고 예배 후 가능한 한 즉시 예배당에서 나와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용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배부하고 있으니까요.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유진국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시 청년 예배 오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첫 시간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뵈니까 잠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진국 선교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대학생 시절에 UBF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선교 헌신하고 중국에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다시 중간에 TIM으로 오늘이 두란노 선교회 TIM으로 전환해서 지난 첫텀 15년간 천진과 북경 지역에서 캠퍼스 1:1 사역, 소그룹 사역 등을 섬겼고요. 그 후에 북경으로 옮겨서 베이징으로 옮겨서 가정교회를 돕는 사역들을 섬기고 또 후에는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중국인 교회 개척 목회를 지난 9년간 섬기다가 2018년 말에 한국에 비자를 받으러 나왔다가 비자가 거절되어서 영광스럽게 저도 추방 선교사의 대열에 합류되어서 못 들어가게 돼서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재파송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품게 하셨고 일본에 많은 중국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사카로 작년 말에 다시 재파송받아서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관계된 영상을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한 2가지 영상을 제가 좀 봤던 것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한 2가지를 좀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볼까요? If you die tonight, 이거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세요. Jesus Christ 한국어. is coming soon, and we have to repent and go back to God. This world has been teaching young people that there is no God, but there is God, and there is also the judgment of God. Every people, when they die, is going to face God. The law of God says that whoever lies are liars. Whoever looks into a woman or man with the lust is an adulterer. We are guilty before God, and we are all under the wrath of God. But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us only Son, Jesus Christ. So whoever believes in Him, through Him, will be free from all sins and will be justified. And when you believe in Jesus Christ, not only are you justified, you are also sanctified, because Jesus will come and live inside you, and He will change your life in and out. God loves you so much. And even though the devil is real today, lying to people, all of us, Jesus Christ is the Lord and King and Savior of this world. With our own words, we cannot be blameless before God. That's why God sent His Son Jesus to die for us. And it's no longer to play games with God or thinking Christianity is only just going to church on Sundays, but actually surrendering all of our lives to Jesus Christ and our God. This nation has to go back to its original foundation, which is the Word of God. The world today is teaching young people that there is no God, and this world is teaching young people that the life is all about money and that we have to use human materials for our pride. But that is not true. Everything is created for God, and God knows everything that we do. The world is teaching that homosexuality is right, but it's not. The world is teaching that it's okay to disobey our parents, but it's not. The world is teaching that it's okay to watch porn, but it's not. But we have no power to change ourselves, but if we surrender our lives to Jesus Christ, He will come inside us and change us and make us born again. So today, repent, come to God, believe in Jesus Christ. He loves you so much. God bless you. 여기까지만 보고서 그다음 다음 영상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거는 또 중국어와 한국어로 돼 있어서 또 일본어 통역을 두고 하셔야겠네요. 중국어와 대만에서 그 영화제에서 어떤 영화 배우가 수상 소감을 하는 것인데 보겠습니다. 대만 영화제 수상식입니다. 历届 금동삭 金钟 시상. 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女儿。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
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떠셨나요? 두 가지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의 영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명 다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영상을 참고하면서 같이 한번 오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잘 알죠? 잘 압니다. 우리 오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특히 다 많이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 이를 가리켜서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는 유언적 명령이라는 용어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그 되리라는 그 말씀은 되어 보도록 해봐라, 혹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선택적인 명령이 아니고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영문과 출신 계시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shall be my witness, shall be와 will be를 아시죠? 다 아시죠? 여기 shall be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증인, witness, 이 증인이라는 말이 뭐 일본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우리말로 증인, 영어로 witness, 중국어로 见证. 그 증인이라는 그 말은, 이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아시는 분 아시겠죠? 원어적으로 마르티스라는 그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르터 라는 순교자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즉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그 뜻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건다, 순교자가 된다, 내 인생을 내어 던진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앞에서 함께 우리 한번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즉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내어 던져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인생을 내어 던질 만한 그 무엇을 찾으셨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겠죠. 뭐 인생을 던질 것까지 있나요? 뭐 그저 현실에 만족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그때그때 헤쳐나가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을 던질 그 무엇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무엇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헛수고와 낭비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성경에서 한번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자, 요한일서 5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 여기서 악한 자란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분명히 어떤 악의 세력이죠. 사단 마귀를 말하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악한 영향력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그 실상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악한 영향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자, 성경에서 악한 마귀, 악한 자라고 하는 이 요한일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 악한 자의 영향력이라 할 때 그 악한 자는 처음부터 그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데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바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거짓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거짓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헛수고 하다가 인생 다 낭비하고 인생 우리 시템 말로 종치게 됩니다. 끝나고 맙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둘 다 서울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당연히 두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매일 기도합니다. 자,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매일 빼지 않고 드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들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도 좋습니다. 어떤 불이익과 대가를 치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님 지켜주세요. 그들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 인생의 결말은 멸망이거든요. 파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두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의 두 주인공들은 아주 다른 처지에 있는 두 주인공이지만 모두 세상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무언가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매 앞에 부분에서 그 자매의 그 연약한 자매의 그 메시지를 잘 들으셨나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선포해주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제가 캐치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거짓에 대한 고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짓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까? 많겠지만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단 마귀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큰 거짓, 속이는 거짓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조력자일 것이야. 조력자야. 인간의 조력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의 종교적 하나님.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전자의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거짓은 진화론을 통해서 그 우리의 각 영역에, 사회의 각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짓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인간의 조력자로 생각하는 종교, 기독교, 인본주의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 거짓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무서운 거짓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것을 과학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과학을 빙자한 무서운 거짓 사상이고 사이비 종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에서 시작해서 세상은 점점 더 인간을 죄악 속으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물질, 과학, 만능주의, 만모니즘, 세속주의,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조력자일 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일 뿐이다라는 거짓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 악한 자의 영향력, 두 번째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짓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 우주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교만은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분명한 창조 질서라는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마스터 플랜이에요. 청사진입니다. 창조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이것은 3차원의 창조 가치 질서를 말해주는데, 하나님, 인간, 만물, 어떤 경우에도 전도될 수 없는 절대 가치 체계를 이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 창조 질서, 이 창조 질서를 지킬 때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되고 매몰되어서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끝은 파멸입니다. 자기에게 매몰된 사람, 자기에게 매몰되고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자, 사울 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 그는 키도 크고 처음에 등장할 때 굉장히 짠하게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는 키도 크고 아주 훌륭한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에게 매몰되어서 결국 파멸의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매몰된 사람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자존심은 자존감이 낮은 결과이죠. 이 사울 왕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한번 참고 말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어디 있는 것만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24절, 25절과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울이 한번 이제 실수하고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이 사울의 반응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마치 회개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25절. 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사울 왕이 또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입만 열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뒤에 말을 보세요.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윗이 이제 등장할 때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시간을 광야로 헛되이 그를 잡으러 다니다가 다 낭비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광야를 쫓아다니는 그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다윗이 이제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이 다 그를 살려줍니다. 자, 그것을 알고 나서 이 사울의 반응을 또 한번 보십시오. 참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 17절 앞에 첫 번째 이제 다윗이 그를 살려주었을 때 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있는 굴에 모르고 들어왔다가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이제 다윗이 그 사실을 이제 얘기하자 이 사울이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라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회개 울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의 발로일 뿐이고 자기 연민의 발로일 뿐이죠. 자, 17절. 그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못 살게 굴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좋게 대하니 내가 나보다 위롭구나. 자, 이것이 왜 진정한 회개가 아니냐면은, 이랬으면은 여기서 끝냈어야죠. 그는 또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셨어요. 또 다윗에게 죽일 뻔한 기회를 맞았는데 다윗이 살려주는 기회가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때 또 사울의 고백을 보세요. 자, 26장의 21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가자.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뿐입니다. 끊임없이. 자, 이 사울의 결말은 우리가 알듯이 비참한 자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주 다릅니다. 다윗이 무슨 인간 조건이 사울보다 훨씬 월등하거나 처음부터 무슨 뛰어났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 다윗의 다른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이나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분에 집중합니다. 명분에 집중합니다. 자, 위에 그 사건에서도 다윗이 왜 안 죽였냐면은, 사울을 왜 안 죽였냐면, 십수년간을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또 다윗의 그 부하들은 자, 이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유혹했어요. 근데 다윗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죽여요. 왜 그러냐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그 한 가지 명분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이지 않는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이 다윗의 원칙이죠. 명분이죠. 목숨 건 거예요, 거기다가. 자, 또 한 가지 다윗의 아주 그 대표적인 다윗의 그 삶 가운데, 그가 자기 눈앞의 이익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분과 의미의 명분에 집중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28절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을 이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빵과 먹을 것을 갖다가 형들 주라고 해서 전쟁터에 왔을 때 그 골리앗이 나타난 전쟁 아시죠? 자,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죠. 그 상황을 이제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큰 형
엘리압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아니거든요. 자, 29절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들과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30절.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 이 우리말 성경은 이럴 때는 조금 번역을 조금 명확하지 않게 해놨는데, 오히려 영어 성경이나 그 개혁 성경에 보면은, 개혁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서서 다윗이 그 형하고 얘기하는 걸 돌아서서 다시 그 골리앗에 관한 얘기에 집중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turned away from him, 그러니까 형한테서 돌아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은 어릴 적부터 형들에게 그 무시받은 서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막내였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 형들이 7명이 있는데 그 양을 다 막내 다윗이 가서 양을 쳤어요. 매일 가서 양을 치고, 형들은 펑펑 놀고 서름을 당했죠. 지금도 보세요. 이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 보세요. 얼마나 무시합니까? 자, 이 서름이 있었고 무시받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분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돌아서서 turn away. 다시 골리앗의 그 말에, 저 골리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180도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좋은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매몰돼서 자기 감정과 자존심과 자기 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실패한 인생의 샘플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뛰어넘어서, 감정을 뛰어넘고, 자기 눈앞에 이익을 뛰어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분에 집중함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의 대표가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유일한 칭호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즉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회복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 너희들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회복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우선 관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치 집단화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정치를 바꾸고 법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영향력 있는, 특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정치적 행보에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치에 대한 성경의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은, 정치에 대한 원칙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 세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여기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정치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 즉 성령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증인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 주님의 증인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증인이 된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던진다, 목숨을 건다. 무슨 뜻인가요? 첫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전 인생을 던져야 할 대상이고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던질 만한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땅히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순교자적 삶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3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당연히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백을 드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다음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의 멋진 인생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결론, 인생 고백입니다. 자,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복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순교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후회 없는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풍성한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리켜서 풍성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목자가 되시면은,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모셔드리면 내가 결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뭐 모범생으로, 아주 모범 주일학교 학생으로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했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오면서 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감으로 깊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무의미함으로 무기력 속에 정말 살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3학년 말 겨울방학, 제가 지금도 그 생생히 기억하는 그날, 저는 그때 자취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에서 혼자서 갑자기 찬송을 부르다가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가끔 이렇게 이제 UBF라는 그 단체에 가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창세기를 특히 공부했는데, 그때 배웠던 말씀 중에서 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비수처럼 제 마음의 중심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절대적 하나님이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늘 하나님을 제2, 제3의 위치에 두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죄를 깨닫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3시간 동안을 제가 방바닥에 굴면서 뒹굴면서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제 2번째, 3번째, 4번째 막 둘 수 있었는지 너무나도 그 제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 안에서 그동안 마치 얽힌 실타래같이 어디서 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캄캄한 마음이 환한 태양빛처럼 밝아지고 솜털 위를 걷는 것 같은 가벼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날 그 기도하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지, 마음이 가벼운지. 그동안 멀리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는 멀리 느껴지던 하나님이 내 어깨를 포근히 감싸고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어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중국 영혼들의 목자요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쓰고 계십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활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한 알에 썩는 미랄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알에 썩는 미랄의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대개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로. 첫째는 꽃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꽃처럼 사는 인생. 이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멋진 인생을 추구합니다. 멋지고 늘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추구하고, 즉 사람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추구합니다.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꽃처럼 사는 크리스찬의 인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크리스찬을 꽃으로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꽃은 시간이 가면 반드시 시들고 추해집니다. 그때 느끼는 것은 불안과 분노입니다. 히스테릭하는 분노.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열매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열매처럼 사는 삶이에요. 즉 성공과 성취의 중심에 반드시 자기 자신이 서 있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즉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는 성공지향적 인생의 형태입니다. 이들은 어쩌든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나 열매가 되는 인생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삶의 형태입니다. 자, 셋째로 미랄처럼 사는 인생의 형태가 있습니다. 씨앗처럼 사는 형태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썩고 사라지고 이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삶입니다. 즉 의미 중심의 삶이고 의미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형태는 바로 이처럼 한 알의 미랄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고 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자기가 썩고 사라지는 곳에서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증인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삶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의 절정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이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절정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인생의 성공의 순간이나 혹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 이루신 모습입니까? 다 망했다, 끝났다, 끝장이다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이것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사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주님을 따라 사는 미랄의 인생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십자가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썩고 죽고 사라지는 곳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는 미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십자가에 도착해서 비로소 이런 생명의 희생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이전에 이미 십자가 생명의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처음부터 십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기로 방향을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꽃처럼 열매처럼 사질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친히 하나의 미랄로 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왕으로 사실 수 있으셨고 완전히 스타로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갈채를 온몸에 받으며 사람들의 환심을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의 미랄로 사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몸값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런 미랄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요셉, 다니엘, 바울, 스테반 등등등등. 그런데 이런 미랄된 인생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고 고난의 현실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전기 책을 읽다가 그분의 너무나도 위대한 선교사의 믿음의 삶이 흠모가 되어서 저도 중국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제가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둘째 아들이 막 태어나서 막 100일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100일 때 아이들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시죠? 그 당시 중국은 주계장막이라고 주계장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주계장막이라고 하던 시절이었고 베일에 가려진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그 유명한 탱크로 수만 명을 밀어버린 천안문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기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에서 읽었던 한마디 그 문장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한 달에 100만 명의 영혼이 예수 생명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간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본국에 와서 선교 후보자들을 동원할 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중국 땅에 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꽃처럼 열매처럼 고상하게 세상에서 소시민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비록 어떤 대가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저에게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후회 없이 가렵니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길이 내가 썩고 사라지는 길이고 결코 쉽지도 평탄하지도 않은 길이지만 저는 제가 썩고 사라진 그 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요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땅 끝까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땅 끝, 이 땅 끝하면 우리는 흔히 지리상으로 먼 곳을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끝은 바로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여러분 한번 지금 계신 곳에서 어느 방향이든 좋아요. 동서남북 어디든 간에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끝을 말씀하실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말은 너희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네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현재 있는 네 가정에서,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그곳에서 목숨을 던져, 그냥 증인이 아니라 목숨 던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순교자적 삶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이것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지상명령. 사실상 이 명령의 의미, 이 명령에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주동사는 하나예요. 이 말씀에서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의 보조,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은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너의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네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내 목숨을 던져서 헌신하라는 인생 방향에 대한 분부이고 명령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청년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어디에 걸겠습니까? 세상의 인기나 성공에 걸겠습니까? 나 자신의 자아 실현과 성취감에 걸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은 마치 잠시 화려하고 향기 풍기는 꽃처럼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곧 시들고 썩어져 떨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미랄로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땅끝까지 가서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자기가 썩고 사라지는 헌신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라나고 꽃이 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삶에 오늘 당신의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도전받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주님, 오늘 이 예수님의 분부, 명령,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이 권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꽃처럼 열매처럼 잠시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추구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그 일에 나의 부족한 오병이와 같은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은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삶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고백하였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집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블레싱 재팬, 일본을 축복하여 주시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집회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집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집회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였듯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주에 있을 집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온전히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이 온전히 주님 한 분께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집회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 집회가 온전히 이 땅을 축복하고 계신, 이 일본 땅을 축복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 고난의 뒷면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시마스. 주여 감사시마스. すべての恵みを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主よ感謝します。主よ感謝します。すべての恵みを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작은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물질뿐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온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헌신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오늘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헌신하는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 지체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 그들의 직장과 학교와 또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개인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시죠? 더워서 에어컨 많이 틀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또 너무 더워가지고 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또 조심하시고 에어컨 또 적당히 틀으시는 그런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뉴페이스 2주차, 3주차 끝나지 않아서 아직 순회 배정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기 시계 밑에서 잠깐 모여주시면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수련회 영상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나? 여기 보이십니까? 네, 이게 이번 수련회 티셔츠고요.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보이나? 네,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 지금 L 사이즈고요. 네,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 수량에 한정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심히 가주시고요. 리더들은 잠깐 나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